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심의 축복, 역설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전심의 축복, 역설의 축복. 네, 지난 시간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요셉에게 부탁하기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주상의 묘실에 묻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임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요셉은 야곱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두 손에 두 아들을 머리 위에다가 얹고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자녀들에게 두 배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므낫세와 함께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한 민족 한 족속을 이루어 살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먼 훗날 400년이 지나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리에 요셉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들어서고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에브라임이 들어가 12지파를 이루었으니 이것은 야곱이 선포한 대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한 이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두 손자들을 축복한 것 이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모두를 불러서 후일에 당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나이 147세에 이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의 시간을 머무르고 세월을 보내며 그의 눈은 점점점 새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과 귀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으니 그의 17년의 세월은 아깝지 않은 세월을 보내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월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130의 고령의 나이에 시작된 애굽에서의 세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점점 새하여지므로 그는 어디 외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일이 점점점 불편한 일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 장래의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130의 나이, 적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1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은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함의 단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구속사적인 일들을 가르쳐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부모된 모든 성도들이요, 또 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교회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위치에서 모든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신앙의 성숙에 이르고 영적인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 여정 가운데 마지막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일부분을 축복하고요, 다음 주는 그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일부분을 축복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야곱이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자기 남은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 기도한 다음에 그가 숨을 거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향한, 자손들을 향한 전심의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의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온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야곱이 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쓰지만 약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포합시다. 쓰지만 약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을 불러 세웁니다. 르우벤은 라헬의 아들은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는 아닙니다. 잘 알듯이 야곱은 라헬과 먼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와 먼저 결혼하죠.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죠.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여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꿀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인정합니다. 너는 내 첫째 아들, 내 장자다. 너는 나의 능력이다.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 너는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아들이다.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을 바라보며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 르우벤도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었어요. 르우벤도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었어요. 이제 70이 다 됐어요. 르우벤도 지금 노년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바라보는데 그 아들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너는 내 장자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내 장자로 여겼고 네가 태어난 것은 나의 능력이요 네가 태어난 것은 나의 기력의 나의 젊음의 시작이었다. 너는 태어난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월등하였다. 너는 탁월하였다.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마치 우리네 부모가 처음으로 얻은 자녀를 바라보며 뱃속에 있을 때 또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까? 이 아이에 대한 소망감이 굉장히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걸음마를 띄고 아이가 말을 하고 아이가 무슨 어떤 일을 이렇게 잘 처리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 아들, 이 딸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별일도 아닌데 얘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자녀를 아마 막 그 천재로 여기고요, 뭐 재능이 많은 아이로 여기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평범하더라고요. 평범하다 못해 조금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많이 기대했던 거예요. 많이 기대했어요. 정말 내 첫째 아들이다, 내 장자다, 자랑도 하고요, 뭐 하는 일 바라보면서 정말 얘는 천재 같고 얘는 진짜 잘할 것 같고. 아들을 바라보는데 위풍당당하다는 표현을 누가 씁니까? 그만큼 이 아들이 나보다 낫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르우벤은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자라나고 아버지 앞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르우벤을 향하여 너는 내 장자다 이렇게 한참 말하면서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끓는 물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은 빨리 끓어요. 한번 끓어오르면 김이 나고 보글보글 막 거품이 일어나고 소리도 요란하고 그 모습이 여러모로 아주 그냥 시끄럽습니다. 그 물이 식기 전까지는 제어가 안 됩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타고나기를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의 성품과 삶이 끓는 물 같아서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 가운데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첫째 아들을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망신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앞날의 될 일을 가르쳐주는 예언일까요? 이전에 장남 르우벤과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았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 가운데 굳이 이런 얘기하고 갈 필요가 있는가? 끝내 자녀를 원수 삼고 가시는구나.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원수 삼고 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밝고 사리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루벤이 타고난 재능들이 있지만, 우풍당당하고 권세와 권능이 있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이전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 비라와 통간을 하였습니다. 비라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이 루벤의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예요. 어머니가 다를 뿐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 형제의 어머니를 범했으니, 그리고 야곱의 아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으니, 이게 얼마나 집안의 질서와 집안의 아픔과 상처가 크게 남는 사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야곱은 왜 이런 얘기를 걸고 넘어질까요? 이것이 어떻게 축복일까요? 이전에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데 성경은 이것이 12아들을 향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루벤의 자리에 서 있는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내 허물을 들춰내더니 너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네 인생이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야곱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그런 분노, 인간적인 마음에 담아놓은 쓴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야곱이 영안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가르쳐 안내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많은 죄든 적은 죄든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벤의 범죄는 엄청난 실수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르쳐 증거하고 있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장자였습니다. 그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야곱의 기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이 봤을 때 그는 위풍당당했습니다. 그에게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자로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잇는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와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루벤의 이러한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 가르쳐 교훈하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벤에게 주는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루벤의 집안, 루벤의 자녀와 자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는 능력이 있고 너는 권능이 있고 너는 위풍당당하고 너는 내 능력자다라고 야곱이 분명히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리 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이 루벤 집안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집안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집은요, 집안 대대로 술을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술로 인한 실수, 술로 인한 허물은 다 용서가 되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 집안 이건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노름을, 도박을, 또 어떤 집은 바람 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집안이 있습니다. 남자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옛 선조 때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야곱은 루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범죄요, 얼마나 엄청난 실수였는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집안 가운데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능력자요, 위풍당당한 자요, 권능이 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루벤 집안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러한 큰 축복이 있는데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 젊은 날의 그 실수 때문에 이게 누려지질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끊어야겠다. 할렐루야. 루벤에겐 쓰디쓴 말입니다. 자녀들 자손들 앞에서 왜 그래? 형제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왜 이래? 그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루벤에게 약이 된다면, 그리고 루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자손들이 그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실수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받을 악습이 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악습은, 모든 악한 습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 유교적인 것도 끊어져야 되고요, 원한적인 것도 끊어져야 되고요, 못된 습관들도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의 풍토가 조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의한 일들을 멀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선포합시다. 불의한 일들을 멀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불의한 일들을 멀리해야 되는지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야곱은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 너희들은 형제다. 아니 12형제가 다 형제인데 야곱은 오늘 자꾸만 뼈 때리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12형제가 다 형제지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해. 너 12형제들은 다 내 자식이다. 너희들은 다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이삭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다 너희에게 동일하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2형제 가운데 형제는 누구뿐이래요? 시므온과 레위래. 시몬과 레위 또한 라헬의 자녀가 아니라 레아가 낳은 둘째 그리고 셋째입니다. 순서대로 좀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12형제 가운데 12형제가 다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12형제 가운데 쿵짝이 잘 맞는다 이거예요. 형제가 많은 집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화통화하고 만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오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조금 더 살갑고 전화통화해도 조금 더 살가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지금 쿵짝이 잘 맞는, 요즘 말로 말하면 케미가 잘 맞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저렇게 얘기하면 다 통하는 그런 형제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낳은 12형제 가운데 다 한마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인생사죠. 시몬과 레위는 참 마음이 잘 통하는 의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이서 좋을 때 좋고 나쁠 때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일 할 때 의기투합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안 좋은 일, 불의한 일 할 때도 의기투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불의한 일을 이뤄내는 그런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형제들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래요?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 다 칼이 있는데 그 칼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칼의 용도가 얼마나 많아요. 칼 가지고 저기 동남아 가면은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정글 같은 거 헤쳐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칼 가지고 이렇게 벼도 베고 막 그러더라고요. 칼 가지고 뭐 요리도 하고 그러죠. 연필도 깎고. 칼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참 많은데 이 두 형제는 이 칼 가지고 뭘 했냐면 폭력의 도구 삼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요. 허리춤에 주머니에 발목에 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왜 이런 자녀들이 나타났을까요? 칼 들고 다니고 칼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짐승들을 해치고 왜 이런 자녀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칼 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분노가 혈기가 막 솟구쳤어요. 그러면 그냥 보이는 거 다 그냥 짐승이든 사람이든
해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화가 나면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왜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부모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가정은 쟁탈전이었습니다. 쟁탈전. 야곱의 가정은 뺏고 뺏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들이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매일같이 시기 질투 암투를 벌였습니다. 어미가 각기 다른 자녀들은 자기의 어머니의 한을 품고 자라납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자녀들. 어머니의 계획을 듣는 거예요. 어머니의 여정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아버지 야곱을 품에 안으려고, 야곱을 뺏어오려고 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누가 잘 되면은 라헬이 잘 되면, 라헬의 여종들이 잘 되면 레아와 레아 여종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레아와 레아 여종들이 잘 되면 또 이쪽에서 그냥 라헬과 라헬의 여종들이 그냥 시기 질투. 그 자녀들이 그거 듣고 그거 엄마의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되는 거예요. 애지만 또 다른 엄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젊어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러한 갈등을 좀 지혜롭게 해결하고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야곱은 성향상 성격상 관여하지 않고 뒷짐지고 빠져나가요. 야곱은 이 일들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멀리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되고 조용해지면 그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 147세.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400년 후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허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이것이 우리 집안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고 마지막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거 허물 있는 거 알거든요. 그냥 못 본 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 말을 하기까지 17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기도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내 허물이 보이고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을 경험한 거죠. 이런 자기 허물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있을 때 열어주면 곤란해요. 혈기가 있을 때 열어주면 곤란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끗한 그릇 가운데 부어주고 열려주시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집안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잘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누구 좋으라고 엉덩이 두드려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잠깐의 좋음은, 잠깐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화는 뭐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집안이 존속할 수 있으려면, 이 가정이 하나 되어서 계속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잡아놓고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직장 되게 해주세요,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 이런 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직장과 너의 사업과 너의 모든 것을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고 있거든. 네가 잠깐 어렵더라도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입는다면 나는 그것도 복이라고 봐. 그리고 네가 지금 어려워서 내게 부르짖었거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넘치는 복을 줄 거야. 너에게 경험하지 못한 이전의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부어줄 거야. 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관점, 저 멀리 내다보는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 우리 영혼 살려내고 우리 영혼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사장으로 천국으로 안내하는 선지자와 같은 복음 전도자 일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시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몬과 레위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주 분한 마음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노여운 마음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의 저주의 근원이 됐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한 가진 마음, 그거 내려놔야 복이 임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있으면 복이 안 온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의 복이 이제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12지파에게 다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이 너의 성품으로 저주가 된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불의한 일에 앞장서는 혈기와 분의 기운이 넘치는 이 시몬과 레위.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훗날 어떤 지파가 됐죠? 제사장의 지파가 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혈기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주의 일을 섬긴다 이거예요. 자우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레위 지파이십니까? 아니, 집사들이 레위 지파 맞지? 권사, 장로, 안수 집사,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아니,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상하고 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 놓으셨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므온 지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시므온 지파는요, 출애굽할 때 12지파하고 비둥비둥합니다. 그 힘의 권세가, 시므온 지파가.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이 빠져요. 많이 빠져. 더 작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 아주 힘이 비둥비둥했어요. 뭐 유다 지파나 뭐 그냥 뭐 루벤 지파나 뭐 힘이 그냥 막강했어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힘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시므온 지파가 막 그냥 막 힘이, 이 혈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막 달려가서 소 발목을 탁 쳐가지고 소 발목 힘줄 딱 끊어놓고 소 주저앉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 지파가 어디예요? 자기 여동생 그렇게 강간당했을 때 그 성을 완전히 진멸시킨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 칼 쓰는 거에 아주 대단한 거예요. 용맹스러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파가 만약에 12지파 가운데 힘이 그냥 창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12지파의 힘의 균형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건드렸다가는 12지파 형제들 가운데도 가끔 속상하고, 말하면 상처받을 수가 있고, 말하면 그냥 삐질 수도 있고, 그게 원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몬 지파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 오해해가지고 칼 들고 딱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는 힘을 좀 빼놓더라고요. 레위 지파는 아예 칼을 못 들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칼만 들게.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이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야, 거의 뭐 깡패 수준이야. 그런데 막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그냥 돈 뭐 흥청망청 쓰고, 돈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젊었을 때면 역기를 120kg, 160kg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기가 뭐야? 성경책 하나 들다가도 허리가 뚝뚝해.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뭐 돈을 하루에 1,000만 원씩 막 벌어들였어요, 매출이. 근데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빼고 오히려 그들이 유연하게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성격이 아주 잘 맞는 형제지만 조금 떨어져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래요?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흩어져서. 마지막으로 허물이 있어도 돌이키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포합시다. 허물이 있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예,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은 루벤의 장자권을 유다와 요셉에게 나눠줍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 얻은 넷째 아들 유다를 찬송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대로 그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영광을 받습니다. 12형제들 가운데 유다는 영광을 받고 살아갑니다. 유다는 이전에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넘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거 다 듣고 다 봤어요. 어떤 형이 날 죽이자고 했는지, 어떤 형이 날 팔아먹었는지 요셉이 다 봤어요. 유다 또한 레아의 자녀로서 어미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 보고 아버지 미워하고 자라났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무시하고 살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애굽에 내려올 때 유다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 베냐민 데리고 가서 요셉 앞에서 또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서 요셉이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아버지도 감동받고 요셉도 감동받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다가 진정으로 그 마음을 바꿔 먹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잠깐 동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구하고 시므온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유다의 진심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셉이 눈물 폭탄 쏟잖아요. 유다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야곱은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유다의 자손, 너의 자손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의 목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원수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발로 밟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고요.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조공을, 세금을 바쳤어요. 야곱의 말씀대로, 야곱의 축복과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원수의 목을 밟고 예수가 원수의 목을 비틀어서 원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도자로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예,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영도자일 뿐이에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가운데 가장 존귀함 받고 영광 받는 사람은 다윗. 유다의 자손 가운데 이런 장자의 축복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규, 지팡이를 들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규는 쥐봉이고요. 지팡이는 모세가 사용했던 것처럼,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것처럼 자기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도구예요.
주는 지휘해야 하는 거고 지팡이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유다의 자손들이 통치할 것이다. 이것은 실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영상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타실 암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나무의 포도즙으로 말미암아 실로의 옷이, 예수님의 옷이 붉게 적셔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적시는 그런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축복은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앞으로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내다보고 400년뿐만 아니라 1000년 넘은 시간 속에 다윗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고요. 야곱이 죽기 전, 호흡이 끊어지기 전, 호흡이 가쁜 가운데 전심으로 12아들들을 향하여 다 축복하고 숨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게 오늘 뭐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렇죠? 잘못한 거 다 집어내죠. 너는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을 거야. 너는 혈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너는 분노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전심의 축복, 역설의 축복이에요. 역설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주 같지만 이게 축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들아 다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당할 후일의 일들을 가르쳐 말하리니 들을지어다. 내 아들들아 모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루벤에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지만 다 들으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했지만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루벤의 실수가 내 실수가 될 수가 있고요. 시므온과 레위의 혈기가 내 혈기와 내 분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다의 똑같은 형제들의 삶 속에서 유다가 돌이키잖아요. 그 돌이킴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 받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감동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유다도 레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에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그냥 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자라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사랑 안 했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 내가 머리 철들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잘한 거 없어. 예, 그래서 형제들과 똑같이 아버지 비난하고 아버지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요셉 미워했어요. 근데 그가 돌이키잖아요. 돌이켰을 때,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돌이켰을 때 요셉 감동받아서 눈물 폭탄 쏟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요셉의 관저에서 바로의 왕실까지 들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누구 때문에? 유다의 변화 때문에,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할렐루야.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야곱이 꽁꽁 묶어놓고 숨겨놨던 베냐민을 줬어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내놓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베냐민을 내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그렇게 큰 값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유다의 변화, 유다의 진정성으로 감동받고 저 멀리, 이거는 본래 루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거든요. 루벤의 장자권. 근데 유다가 이 변화되고 회개함을 통하여 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초대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7교회에게 말씀이 갈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해 봅시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흠이 있고 책망이 있었어. 근데 다 들으래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래요. 귀 있는 자마다 다 들으래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 다 모아놓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있어요? 지혜로운 우리같이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루벤 따로 불러서 그죠? 시므온과 레위 따로 불러서 해야죠. 근데 다 모아놓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집안, 어떤 특정한 형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 후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돈을 맺은 집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버릴 게 없어요. 이게 다 우리 영혼 잘 되게 하고 다 우리의 인생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집안에 흐르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집안들로 다 바뀌어지는 오늘 예배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